창세기 3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 언약이 깨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 언약이 깨졌으므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청종입니다. 청종, 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떠한지 그 특징을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미 보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현실 앞에 가감이 없이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빛을 가지고 설 때 우리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걸 확인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된 현실로 들어갈 때 아담이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뭔가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이 길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냐고요? 없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의 특징은 그러해요.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언약 가운데 있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계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언약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있기 위해서는 언약 당사자 간에 언약을 맺게 하는 어떤 현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언약적인 현실에 있어서 인간은 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만들어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잖아요. 근데 아담이 언약을 깨는 것을 볼 때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읽을 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증언해 주는 모세가 겪는 현실은 뭐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야훼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애굽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애굽 신에게 절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은 것처럼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셔서 오늘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고 신명기 말미에는 모압에서 그들의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차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과 십계명을 그 핵심으로 하는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일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희망했고 틈만 나면 애굽에서 먹었던 애굽식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죽이려 한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가운데 있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새 언약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옮기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어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어 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도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도 우리는 첫 번째 아담처럼 아무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무한 것이 없다. 아멘. 우리 아기가 아멘 했어요. 아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모르시냐고요? 우리가 그 새 언약 백성 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아무한 일이 없다. 우리가 한 일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더 청정하고 그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새로운 백성으로 빚으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용기 있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 아내와 저의 차이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 결론을 먼저 본다. 결론을 보고 앞을 보면 앞이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괜찮다. 왜? 결론을 아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현실을 우리가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를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현실을 오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면에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오늘 이 말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관점에서 그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오늘 이 말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죠, 그죠? 근데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원문 순서에 보면 그들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게 로 루아흐 하용이에요. 이게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날의 바람 소리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는데 이 번역이 대부분의 성경이 오늘 읽은 우리 번역처럼 되어 있는데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이 뜻이에요. 이걸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서 그려내준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낮에 뜨거운 햇빛이 이제 석양에 가까워지면서 이 볕이 좀 가라앉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 젠틀 브리즈가 있는 그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는 이 해석은 굉장히 평화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평화로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거니실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하나님이 거니실 때 하나님 하고 그 앞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한 두세 번 고백한 것 같은데요. 방학 때 일기를 써야 되는데 방학 일기를 안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충 일기를 기억해서 뭐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쭉 쓸 수 있겠는데,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일기야. 일기. 진짜 날씨, 비가 왔는지 뭐 더웠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다가 어렸을 때 그걸 고민하다가 일기장을 숨겼어요. 일기장을 숨겨놓고 어머님께 일기장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머니 나 일기장 잃어버렸어요. 일기 다 썼는데 일기장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 처음에 속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냥 신기야 부르면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신기야 덜컹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신기야 밥 먹으란데 덜컹하는 거예요. 왜? 일기장 찾았나? 어머니 일기장 찾으셨나? 결국 일기장 발각됐죠. 그걸 버리려면 확실히 화장실에 버리든지 그거를 책상 밑에 넣는 거 딱 걸려가지고 직사게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맞고 났더니 편하더라고요. 발각이 나서 내 죄악이 어머니 앞에 드러나고 나니까 그때는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임재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저 절대적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죄는 관계적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한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성경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언약이 깨진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임재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가 대답하는 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동선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죄악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는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들었는데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산나무 가지에 숨었대요. 여러분, 동산나무 가지에 숨으면 나무가 가렸어요. 이렇게 가려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못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언약을 깨뜨렸을 때 관계가 얼그러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데, 그건 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보 같은 거죠. 그죠?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숨은 아담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이제 이 아담의 이 문제를 이 언약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못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우린 그저 하나님,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 숨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부르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가서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저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기야, 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럼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뭐로 드러난다? 고맙습니다. 청종, 들어 순종함으로 확인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표정이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앞서 설명한 게 지금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도 읽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다고요. 우리는 어깃장을 놓으면서 우리는 다 고집센 양 같아서 각자 자기 갈 길로 갔는데, 그렇게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가 범한 죄악의 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언약 관계 가운데 은혜로 들어간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답게 사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은혜로 언약 가운데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의 이 범죄를 확인하시냐면,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잖아요. 누군가 아담에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너 이거 먹지 마 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워요 라고 말한 아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대신 그의 말에 순종해서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언약 관계가, 하나님이 아닌 뱀을 통한 사단의 말을 들어 그의 말대로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 언약을 깬 것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속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신 내 말을 더 신뢰하든지, 하나님께서 틀렸어 라고 말한 거가 아니야, 이게 더 달콤해 라고 말한 그 말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 말한 존재의 종이 되는, 그 말한 존재의 토라에 따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적인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우선 죄가 이들 가운데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졌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과 두려워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극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아담의 입에서 툭 튀어져 나오냐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들이에요. 아담 옆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옆에 하와가 있는데 그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 원문 순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woman, 이 여자, 그 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게 잘못인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하고 하신 이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열매 먹은 거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여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 남편, 저도 남편인데요, 참 부끄럽습니다. 조금 전에 이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내 거야. 이샤가 너는 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냥 내 반쪽 이러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서, 너가 이거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그 토라 음성을 들은 건 아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말한 그 자기의 반쪽을 향하여,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악은 관계적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원망과 저주의 사이로 깨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고 하와에게로 갑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도 뱀에게, 맞는 사실이에요, 그죠? 뱀이 꿰잖아요. 그러나 그 꿰임에 따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 선악과를 먹은 책임은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제 개인의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장 근원적으로는 죄악의 문제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하게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아닌 상황을 탓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핑계 삼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 보통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 안 하죠, 점잖게. 그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345만 명이 조기 사망을 했어요. 2007년에. 지금 더 심각해졌겠죠. 근데 그 미세먼지는 우리는 어떻게 언론에서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국이
우리가랑 가까운 쪽에 모든 매연이 많이 나오는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중국 쪽에 바람이 그렇게 불어올 때 약 미세먼지의 70%가 중국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7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여러분, 중국에서 70%고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시진핑한테 가서 시위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오늘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된 거는 하와 탓이고, 하와가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만든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상황을 핑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물을 좀 던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부는 전데 예수님은 목수신데 이게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에 물이 좀 섞이는 곳에서 고기가 잡히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뭐였다? 딱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발목을 붙잡고 대박! 이제 주님 나와 함께 내 배에 선장돼 주세요 이랬어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엎드려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악된 존재인 걸 인정했을 때, 그 문제를 인정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죄는 관계적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누구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뤄야 할 순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 앞에 다루어질 때 끝이 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끝이 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마누라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우리 회사의 그 나쁜 부장 때문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 이렇게 인정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뱀을 다루시는데 뱀은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뱀은 다룰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뱀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을 바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14절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뱀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짐승들도 언약적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 자기의 현실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했어요. 그게 이 아담의 저주의 언약적 저주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단, 이 뱀, 옛뱀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치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프로토 유앙겔리온, 원시복음, 원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악을 다루실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그냥 먼저 쭉 따라가서 읽어보면,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하나님은 워낙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하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이 고통과 더불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증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해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아담이 범죄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들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토라를 순종한 거, 이게 죄악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그 다음에 언약적인 저주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땅을 갈아도 땅은 내게 소산 대신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마르크스는 뭐라고 말하면 노동의 소외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게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내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일에 대한 태도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내가 흙으로 나왔으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의 심판하십니다. 보통 말이죠, 당대의 언약의 구조로 보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당대의 왕과 신하 혹은 신과 그 백성들의 언약은 여기서 끝이 나요. 죽는다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역설적인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지라. 제가 이름을 짓는 것은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는 그 행위를 인정하시고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지금 이들이 뭘 입었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이건 무슨 뜻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첫째,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애굽 왕은 요셉에게 옷을 입힙니다. 다니엘이 환관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을 때 그를 총리로 삼고 그에게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힌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주셨던 약속, 통치하는 행위를 그에게 유지하도록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언약을 깼잖아요. 언약을 깬 아담에게 어떻게 가죽옷을 입혀 그를 세우시냐고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다?
얘들아,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 죽게 되면 주시는 그 유산을, 내 몫을 내게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내 몫 주세요, 이건 이만저만한 폐륜이 아니에요. 아버지 곧 죽을 건데 죽게 되면 어차피 내게 줄 거, 그 주세요 라고 그 몫을 주니까 작은 아들이 그 몫을 싹 챙겨가지고 싹싹 긁어서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가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사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에 따라 살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토라가 아닌 다른 말씀에 따라 살아요. 그거를 큰 형이 그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요약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려버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대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흥청망청 살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라고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 수 있도록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를 씻기고 그에게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요? 옷을 입히잖아요. 이 옷을 입힌다? 그가 자녀됨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다루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옷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봤어요? 요한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거룩한 흰 옷을 입었어요. 7장, 9장에 가면서 허다한 무리가 수를 셀 수 없는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9장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를 때 그의 신부된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데 이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거룩한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군대가 되는데 그 대장 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가시는데 그 피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상징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준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씀 순종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그 새 옷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깨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지 못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로 새롭게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줬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어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요 라고 깨어졌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어요? 에베소서 5장에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는, 이런 우리 삶의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옛 깨어진 아담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은혜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숨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실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모든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 같게 할 것이니, 내 죄가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할 것이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악을 토설할 때 비로소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옷 입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던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두려워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의의 줄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아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 눈을 주님 고쳐 주십시오.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토라를 듣지 못하는 세상의 말을 더 즐겨 듣는 제 귀를 주님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바꿔 주시어서, 아니 내 생명, 이 죄악된 생명 주 안에서 죽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꼼짝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죄에 대해서 죽고, 주께서 옷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다시 사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이 미련한 제가 깨닫고 그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값주어 사신 예수님의 은혜와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나갈 수 없어서 숨은 나를 찾아내시어 너 이리 와 말씀하시고 나를 덥석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나의 누더기와 같은 인생, 이 더러운 죄악된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언약을 누리며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